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제 조원들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나가면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깨닫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김질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이제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할 때 성령께서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우리가 이제 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만은 조원님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한 가운데 근심, 걱정을 가지고 그냥 간구 기도만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기도들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기도응답을 못 받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들을 안 해요. 그래서 조언대 기도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또한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져야만이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기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그런 가뭄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큰 빗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한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850명을 죽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사람 상대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커요. 그러니까 자식이 속을 썩인다든지 뭐 남편이 속을 썩인다든지 그러면 참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도 보면 비가 내리지 않는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렇게 850명을 850대 1로 싸우지 않습니까?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41절부터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또 지금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서 보면 제일 먼저 아합 왕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합 왕과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관계는 편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원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도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빗소리를 들려주면서 비 내리게 하시겠다 하면서 아합 왕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주거님들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때로는 남편, 아내, 자녀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쉽게 이렇게 순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상처 쓴뿌리가 크고, 또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또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바로 또 이렇게 간구를 했으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7번 간구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왜 7번을 이렇게 간구하게 하시는가? 그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만 이렇게 간구하게 하셨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 왕이 껄끄러운데, 원수 같은데, 미운 마음이 있는데 그걸 품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4절 보셔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맞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사라 하니라. 그러니까 원수인 아합에게 제일 먼저 혜택을 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엘리야 선지자도 사람인지라 물론 알았겠지만은 원수인 자기를 죽이려고는 아합 왕에게 소식을 먼저 알고 그 미운 마음 이런 감정을 아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7번 기도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저 엘리야 선지자가 막연히 비 내리게 해달라고 7번 막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니엘 선지자도 보면 다니엘이 궁금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지만 그 미가엘 천사장이 기도응답을 갖고 오며 있어서는 21일이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미가엘 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바사의 군주가 막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주는 그 마귀가 그렇게 막았다는 것인데 죄가 있으면 마귀가 가로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이렇게 그 마음에 막힌 것이 있었기 때문에 7번 아마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또 회개도 시키시고 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마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큰 비가 내리는, 그래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난 이후에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가 지쳐버리잖아요. 한편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받은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컸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도 사람인지라 지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마귀와의 싸우고 난 다음에 서 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도 원수와 같은 아합 왕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한번 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만 좀 더 믿음의 문제요, 그 영적인 공식의 문제인데,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도 아닌데 사랑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원수도 아닌데 우리는 막 미워하고, 내 눈에 막 조금만 거슬려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막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질 때 보면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과 연결되어져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본질이거든요. 근데 조금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자꾸 읽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조명받아서 나가야 우리 신앙생활이 힘있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원수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원수 사랑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원수를 사랑하라가 저와들이 원수, 진짜 나와의 관계에서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문제도 다 기도응답 받고 해결받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원수도 아닌데 미워하잖아요. 미워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도응답의 최고 해결책이라고 봐요.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라도 다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4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45절 봅니다.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들. 그러니까 조함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요것을 좀 우리가 상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조건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죠. 용서를 하려거든 용서하라 그러고.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런 존재감으로 간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될 수가 없죠. 근데 이걸 뒤집어 놓고 또 보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좋은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내 눈에 거슬리기만 해도 미워하는데. 그러니까 즉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원수도 사랑하고 또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쭉 설명하면서 계속 보세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저 말씀은 좀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냐.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자기 새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다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만 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이 성경에 보면 뭔 말이 많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해서 온전하심.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온전해요. 이 온전하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인간으로서 온전할 수가 없어요. 뒤에 나중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즉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질 때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거꾸로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조함들이 그런 마음, 본질적인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쉽게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사람인지라 때로는 막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런 단계로 먼저 들어가 봐야,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 봐야 설령 내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갔다 할지라도 내가 또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예 이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말이냐 하면 아버지를 닮은 아들 그 말입니다. 아버지를 닮은 아들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의 속성을 가진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어른들이 아버지의 속성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버지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마음이 아니면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지도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흉내도 못 내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성화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을 닮아가고 자꾸 자라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45절 하반절로 가서 봅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과 같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저 45절 하반절에 보면 중반절부터 보면 이는 그랬죠. 이는 자 그러니까 이는 뭐뭐이니라 이런 뜻이 있고 이제 다르게 말을 이렇게 또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니라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쵸? 후반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저 밑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악인과 의인, 선인과 이렇게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보면 저 말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었던 원수였던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고 해를 이렇게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인과 불의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해라.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은 하나님의 아들된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하나님과 같이 악인과 불의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 갖고는 절대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악인들에게도 선인들에게도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고 해를 똑같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죠. 자, 의인이나 악인도 똑같이 은혜를 그러면 주시느냐? 그러면 우리가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은혜를 주시면 뭐 우리가 굳이 의인으로서 나갈 필요가 뭐 있냐? 뭐 악인들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주신다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때로는 조함들이 헷갈리고 힘들거든요.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잘만 먹고 잘 살더만 나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악인과 불의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특별 은총인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일반 은총, 일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 은혜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별 은총입니다. 요걸 조금더 좀 구분을 해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이 일반 은총은 소위 말해서 이제 자연 계시를 말합니다. 자연 계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주신 것을 말해요.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은혜다 이렇게도 봅니다. 육신의 은혜. 그래서 뭐 하루 밥 세끼 먹고 살고 공기 마시고 또 햇빛을 보고 비도 이렇게 내림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육신에는 뭐 구름이라든가 우리 예수님도 저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악인들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선인들에게도 해를 비추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구름이라든지 해, 비 이제 이런 것이 일반 은총이거든요. 일반 은총.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뭐 돈 문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 은총이에요. 물론 이제 조아름대 특별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 더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일반 은총은 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똑같이 주시는 은혜예요. 막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나한테는 햇빛을 좀 더 주고 비를 좀 더 많이 내려주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똑같이 이렇게 일반 은총은 똑같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 특별 계시 그럽니다. 특별 계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죠. 특별 계시를. 이 특별 계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악인들에게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주시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라는 건 뭐예요? 천국을 주셨다 이 말. 천국. 죽어서도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자, 세 가지로 보면 영혼 구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성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장차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성화 구원. 그 다음에 이제 조감들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화 구원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세 과정을 거쳐 나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 계시는 누구에게, 특별 은총은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어서 육신적으로 뭔가 막 잘 되고 육신적으로 막 해결받고
땅의 것에다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또 영적인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여기에는 관심 없어. 이 땅에서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뭐 장차 천국 가서 상급받을 일까지 하는. 우리 동기 모임에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좀 한바탕 논쟁이 벌어질 뻔했는데요. 나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다르다 보니까 그 목사님한테 했던 이 땅에서 목회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 가서까지 그 다르면 자기는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요? 죽을 때쯤에서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천국이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목회를 누가 힘들게 하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쉽고 가볍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특별 은총, 특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자꾸 여기에다만 맞추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신자가 잘 먹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막 기업가 회장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막 저렇게 크게 죽으면 지옥 가요. 그 지옥은 영원하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천국의 세계, 지옥의 세계에서 보면 세상 것은 별거 아니야. 부자가 그랬었잖아요. 부자. 에? 날마다 잔치 벌이면서 그랬던 부자가 지옥에 가서 얼마나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 5을 여기 못 오도록 그렇게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못 오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길어봐야 7, 80년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 7, 80년에다 목적을 두고 땅의 것에다 목적을 두고 한다. 그러니까 마귀의 수법이에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영안이 안 열려지니까 당장 현실적으로 눈앞의 것만 급급하다 이 말이죠. 결국 그렇게 따라가다 어느 날 덫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조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부 거기에 초점 맞춰 있어요. 우리 기도 제목도 보면 예수 믿을 때나 예수 30년 믿어도 똑같아. 기도 제목이 우스갯소리로 뜨면서는 조함들이 녹음기 하나씩 사가지고 올 것도 없어. 늘 똑같으니까 여러분 자리에다 녹음기 틀어놓고 버튼 하나 누르면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응? 그렇잖아요. 변화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주님 마음, 우리 영혼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알고 가야 되는데 영적 세계를 너무 몰라. 그리고 또 믿어보니까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요 예수 믿는 것처럼 귀찮은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요일 날 등산 가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 와야지. 응? 얼마나 귀찮아. 응?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그런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교회 안에도 대체 신앙이 들어옵니다. 자꾸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서 세상적인 것으로 뭔가 게임하고 뭐. 제가 성탄절이 돌아오면 제일 좀 괴롭고 고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물론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육신을 입고 오신 걸 해야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조언들 그건 당연하게 확실하게 믿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거기에다가 초점을 어떻게 보면 천주교처럼 천주교는 애기 예수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더 크거든요. 항상 예수님을 애기로 표현합니다. 늘 보듬고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한다. 안 그런다고 하지만 안 그래요. 예수 외에는 중보자가 없다고. 그래서 조금더 믿음이 자라나서 천국과 지옥을 내가 확실히 봤다고 한다면 불교 믿다가도 이단을 믿다가도 뭐 다른 종교를 믿다가도 예수를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믿으니까 나는 이거 오래 믿었으니까 버릴 수가 없다. 떠날 수가 없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다 이 말이죠. 이 특별 은총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옥에 가봐야 알겠냐고. 천국에 가봐야 알겠냐고.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지옥을 확실하게 체험한다고 한다면 가라고도 안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물론 일반 은총, 일반 은혜도 있지만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혜예요.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받는 거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다 목적을 둬야 돼요. 우리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소 잡아먹고 닭 잡아먹자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길어봐야 7, 80년이요. 언젠가는 다 죽어야 된다니까. 이제 제 또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뭐 얼마 안 남았어요. 20년 살면 말 삽니다.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죽어야 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그때 우리가 심판받을 걸 생각한다면 신앙생활 잘해야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조함들 구원시켜 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구원시켜 놨는데 구원이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싸구려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쉽게 생각합니다. 요즘 십자가 지려고 합니까?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지금 기울어져 버렸어요. 예수 이용해서 세상 육신적인 복이나 받고 해결이나 받고 그러고 가려고 한다. 아니라니까요. 균형 잡히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은혜도 받아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 면류관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못 믿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이 일반 은총은 허락하셨지만 이 특별 은총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 45절 후반절은 뭔 말이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해는 일반 은총이에요.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는 비도 일반 은총이에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불의한 자들에게도 뭐 세상 살아가는 거 보세요. 불신자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잖아요. 그게 전부 아니에요. 네? 보세요. 나사로가 저주받았어요. 나사로는 개들이 와서 막 헌대를 핥았다고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나사로는 뭐 저 모양이냐. 예수 믿는데 왜 저 모양이냐.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면서 술 먹고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옥 갔어. 누가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일반 은총은 의인과 악인 구별 없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자연 계시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근데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 지금. 이런 거 불신자들 때문에 안 되겠다면서 니네들은 안 돼. 그럼 싹 죽여버린다든지 그런다고 한다면 세상 보존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악인과 의인 구별 없이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 세상 보존 차원에서 세상 보존. 저와 여러분들 식대로 오면 달도 없애버려야 되고 비도 안 오게 해야 되고 막 그래야지. 왜? 저 꼴보기 싫은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거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일반 은총을 그 의미는 세상 보존이라는 거.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권선징악이라고 합니다. 이게 권선징악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권선징악이라는 의미는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응징한다는 거예요. 착한 것을 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타락했어.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이 우주를 다시 싹 없애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보존하는 측면에서도 똑같이 의인, 악인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또 하나는 권성징악,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또한 이렇게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악인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주권 속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 속. 그리고 또한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목적,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악인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악인들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17절도 봅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지금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죠. 자, 표적이 나타났어. 그러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믿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아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악인들을 이렇게 징계하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나가도록, 선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보여주시는데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그러면서 뭐라고 써? 사람에게 알려졌을 때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안 믿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근데 순종은 안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모르고 순종도 안 하고 귀신만 또 못해. 자,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러니까 막 싸우잖아요, 서로 이렇게. 착한 것과 의로운 것과 악한 것이 서로 대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도 보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좀 아셔야 할 것이, 이제 저도 다 알 수가 없는 건데, 때로는 악한 대통령을 세우시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선한 대통령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막 진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의의 말씀에 거역되는 것은 우리가 항거하고, 이렇게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대적을 해야 돼요. 차별금지법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과, 권세가 잘못됐다고 해서 막 폭력을 통해서 한다든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해야 할 것은 물론 우리가 행해야 되죠. 계속 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악하다고 해서 같이 악하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 그 다음에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통해. 그러니까 때로는 마귀가, 하나님도 권세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악하게 가면 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이죠.
그를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깨뜨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을 때마다 이방 나라를 통해서 공격에 들어오잖아.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권세에 앉히시기도 하시고, 원치 않는 사람은 또한 언제든지 거기서 끌어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임의로 행하시는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속 역사를 그분과 전혀 무관한 인간들의 일로만 이해하는 것도 옳지 못해요. 저 세속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안 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렇게 하시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악인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니까요. 꼭 선한 방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잘못된 역사, 수치스러운 역사, 오욕의 역사, 실패한 역사라고 이렇게 혹평을 하죠. 그러나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잘못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주권 속에서 개입하고 합력해서 설을 이루신다. 근데 좋아하는데 저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다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좋아하는데 이해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미리 뭐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 어떻게 해석을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악한 사람보다 신앙생활 개떡같이 한 사람보다 먼저 죽는다지. 그럼 그런 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응? 저도 언젠가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땅에서는 가르쳐줘도 이해 다 못한대. 근데 천국에 와보면 이해를 다 한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세계와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 과정 전체에 개입하셨으며 자기의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그렇게 난무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한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접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막 응징을 하시기도 해요. 잘못하면 막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이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도 때로는 역사를 하셔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조합들이 서둘러서는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조합들 그렇잖아요. 막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 왜 가만히 둔가? 그렇죠? 근데 조합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나대로 누군가를 또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야? 네 생각대로 이 사람을 죽이면 그러면 그 다음엔 내 차례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나도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강에다가 바위를 갖다 던지나 모래알을 던지나 다 가라앉아요. 뭐 죄가 크다 약하다 그 정도 차이지 우리가 보는 정도 차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이 죄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식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이렇게 더디고 답답한 것처럼 느껴지는가? 자,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시행하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시행하시며 많은 경우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그들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조감들 생각대로 그냥 잘못하면 막 메타작을 해버려가지고 빨리빨리 깨닫고 돌아오게 하면
얼마나 좋아. 조합들 그런 식으로 했으면 나도 벌써 반병신 됐을지도 몰라. 조합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근데 끝까지는 안 참으십니다. 그 영혼이 더 이상 문제가 될 때는 공의 하나님이 들어가셔. 그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합들 현재 문제가 없다고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가면 안 돼요. 날마다 근신해서 깨어서 가야 돼. 왜? 제가 봐도 그렇고 저도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을 봐도 지금 해결도 못 받고 지금 쇳덩어리를 안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응? 몰라 본인이 이게 문제라는 게. 응? 그것이 어느 날 자라나서 때가 되면 조함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임으로 이렇게 행한 자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당사자에게 있어서나 주위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조합원들 생각대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겠다. 저 사람 죽여버리라. 응? 그러면 나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마귀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해서 누구를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살인 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 죽이면 그 다음에 내 차례라니까요.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도 너희가 자꾸 누구를 이렇게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 사람 죽는데요. 그 다음에 내 차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메랑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악이나 불의에 대항하여 싸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스스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력, 보세요. 막 교회에 막 오니까 막 폭력을 휘둘리고 가스통을 막 터뜨리고 그건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과격한 투쟁, 극단적 결단과 선택은 성경적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한참 데모가 많았어요. 제가 한참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스크럼을 짜고 독재 타도 독재 타는데 제가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때 보여준데 공중에 구렁이가 큰 용이 꾸불꾸불 이렇게 막 공중에서 춤을 추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멈추고 밖에를 나가봤더니 제가 기도하면서 봤던 똑같은 형태가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크럼을 차고 그렇게 막 줄을 서서 막 움직이고 가더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 마귀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본체요. 여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조합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림자를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돼. 안 바꿔줘요. 본체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걸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 힘이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에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게 본체를 바꾸는 거예요. 본체가 바꿔지면 그림자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그림자인 이 땅에서의 삶이 환경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범사가 잘 돼. 그리고 강건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꾸 과격한 투쟁,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렇게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위는 할 수 있지만 막 데모를 과격하게 하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을 때 12영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시면 그까지 군대들 다 싹쓸이고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도 우리 행동을 제대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조원님들이 이렇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좀 우리가 구분을 잘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하면서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궁금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억울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도 해석이 되어지고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